반갑습니다. 시편 67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시편 67편이고요. 저는 열방이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읽어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고요, 어느 민족이었는지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 이 대상은 이제 신약의 성도들인데요. 그런데 이 신약의 성도들 이전에 이 동일한 호칭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누굴까요? 네, 이스라엘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셨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오직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민 중에서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저는 조금 주목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제사장은요, 본질적으로 그냥 제사라는 어떤 의식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이고 궁극적인 중보자는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 사람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셔서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럼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의 나라로서 이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민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이미 그들에게 좀 밝혀주셨던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한테만 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저주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종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로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몇 가지 단어들이 떠오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선민의식.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자신들이 종착지로서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본질적인 역할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고요.
있었고요. 단순히 내가 제사장이야, 우리가 제사장 나라야 라는 그 사실만 더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방 나라들하고 우리는 달라라고 그렇게 말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월의식에 사로잡혔었던 거죠. 결국 그러한 것들 때문에요, 이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기도 했었고요. 또 쫓겨난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은 바로 자신들을 그러한 나라로서 만들어줄 그러한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다윗과 이 솔로몬의 시대를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또 그 복을 이방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에 보시면 이는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복을 주기 시작하셨을 때 주변 나라들에서 그것들을 보고서 그것을 보러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아시는 그 여왕 한 명 있죠. 그렇죠?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구약시대의 선교의 모습인 거예요. 선교의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시편 67편, 우리가 오늘 나눌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기록이 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시편 67편을 선교적 시편이다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읽어보시면 내용도 짧고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 우리라고 표현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근데 그 목적을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구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구하는 것과 그 목적이 이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 이 내용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본문의 구조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보면은 3절과 5절 말씀이 똑같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가 3절이고요. 5절도 동일하죠. 하나님이여로 시작해서 동일한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4절을 마치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앞뒤로 있는 1, 2절과 6, 7절의 말씀도 보면요, 이 내용이나 구성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7편 전체가 사실은 이 4절 말씀을 핵심 주제로서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4절 말씀에서 따온 겁니다. 열방이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복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열방이 기뻐 노래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이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의 말씀에서는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1, 2절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고요. 그리고 3절부터 5절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기도고, 그리고 6절부터 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시편 67편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아마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조금 들어본 그러한 표현일 겁니다. 민수기 이 시편에 봐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조금씩 나오고 그 시작은 어디냐면은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인 거죠.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 이겁니다.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을 지금 이 공동체의 기도로서 다시 재구성한 게 시편 67편 1절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어떠한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가만히 보면은 이 교회들이 이 두 개의 극단적인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자세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복만 구하는 거예요. 이 복만 정말로 계속해서 구하는 이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쪽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뭐냐 하면은 복을 구하는 것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죄스럽게 생각하는,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만 구하는 경우는 오늘날의 이제 기복신앙이나 아니면 번영신학 쪽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좀 이루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들을 하는 겁니다. 복권이나 주식이나 요즘에는 코인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한 번에 큰 돈을 좀 이렇게 얻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분이 아마도 이 가운데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태도들은 좀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무언가를 그냥 쉽게 그런 재물들을 좀 얻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그런 기도들을 좀 할 수도 있는 거죠. 공부는 하지 않았는데 시험은 잘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싶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히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한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은 아닙니다. 반대로요, 이 복을 구하는 것을 너무 좀 이렇게 죄악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조금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것이 좀 경건한 모습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조금이라도 이 기도를 해서 그것을 얻었을 때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구하지 말아야 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기적인 기도라고 생각해서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에게 아뢰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왕이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복을 구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언제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주 접하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하게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네 기도에 응답해야겠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요, 언제든지 어떤 기도든지 어떤 응답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 중에서 가장 큰 복, 혹은 가장 궁극적인 복, 혹은 모든 복의 기초가 되는 복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자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자주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시는 것, 이 미소를 지으시는 것, 바라봐 주시는 것,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셔서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되는데, 그런데 이 관용적인 표현에는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구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구할 때 그냥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만 있으면 그러면은 그 복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을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까지 똑같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건가요? 성령을 주시는 건가요? 네,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렇죠?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고요,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큰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도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범죄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중보자로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단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어도 그래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고요, 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냐면은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복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해달라라는 기도하고 같고요, 이 하나님을 내 삶에서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그 좋으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고 싶은 마음들이 그 안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그 기도가 2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목적이, 이 복을 구하는 그 목적이 2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기서 도와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이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 맥락에서 특정해서 이 도는 뭐고 이 구원은 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큰 의미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것을 이해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분명한 모든 일들, 그것들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그것을 보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이 2절의 기도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그 재앙이 내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너갔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 애굽 땅에 알려졌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모두 알려졌던 것처럼 그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뒤에서도 강조되는 것처럼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런 것을 들어서 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 소문이 다 돌아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정말로 관계적으로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에게 일어났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끝까지 그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이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예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도는요, 그렇게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이 은혜로운 복들을 통해서 그것을 봄으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기도로 바꾸자면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로 바꾸자면 모든 나라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구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이제 3절부터 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나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 복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복에 대한 내용은 앞에 1, 2절과 6, 7절에 나오고 3절부터 5절에는 그 복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반복돼서 강조가 됩니다. 마치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은 혹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비는 게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 가운데서 높임받기를 원하고 찬송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약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복을 구하는 궁극적인 그 이유가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하기에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 반복되는 표현들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5절을 보시면 제가 똑같은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그 똑같은 말씀 속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돼요. 그렇죠? 보시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오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이 안에서 반복이 되고 또 5절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찬송하소서는 이제 감사하게 하소서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바탕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 바탕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이 3절과 5절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는 모든 민족들이 각각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너희가 인정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얘기로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신,
이라는 표현만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이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 세계관들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각자 다른 그 믿음을요 다양성이나 혹은 상호 존중이라는 그러한 좋은 명분 아래서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요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진리라는 것은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고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4절에서는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4절 뒷부분에 보시면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심판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말을 하고요. 뒤에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게 번역하면은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다스리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인도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그렇게 공평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라마다 왕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왕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화신처럼 여겨졌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 모든 민족, 어느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민족의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성경 읽기 계속 하고 계실 텐데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그 백성들만 이렇게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요. 물론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를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나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나라를 나누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엘리사가 이 아람왕 벤하닷이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의 신복이었던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가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 왕이 사네립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었던 것이 있죠. 그 이사야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왕들은요 일어섰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나라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요. 이스라엘도 사실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왕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던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렇죠? 엘리사가 있었고 이사야가 있고 그 전에 엘리야도 있고 계속해서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에게 국한된 신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존재했었던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왕으로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이 메시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 기도가 여기 시편 67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가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또 그 은혜로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일인가? 답은 그렇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스리시는데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자비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목자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당시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는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색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냐가 이들에게 중요했었던 거죠.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가 이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과 같은 분, 이렇게 공의로 다스리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자기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선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4절 말씀처럼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왕이시다라는 거죠. 참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은 다 같아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다들 추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들을 하죠. 뭐 재물이나 지위나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많이 베풀면서 그 안에서 뭔가 보람을 느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가 않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오늘날의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다들 추구하고 있는, 이거를 얻으면 내가 기뻐할 수 있겠지, 이것을 얻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지, 이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추구했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그것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헛되다. 뭐 그때는 지금만큼 사회가 발전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보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보다 더 먼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돈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요, 그 종국에 가서는, 결론에 가서는 다들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기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마치 어떤 것 같아 보이냐면요, 이 결론은 다 알고 있어요. 답은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걸 부인하면은 내가 살아갈 의미를 못 찾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어떻게든 그것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을 넘어간 사람들이 저 너머에 아무것도 없어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산을 넘어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결론이 그래서 이것이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세상만 생각하면요, 이 땅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맞습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의미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고요, 어떠한 즐거움도, 궁극적인 즐거움도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공정히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알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바뀝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주를 인정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서 이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서 인정받기를, 찬송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참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선교라는 것은요, 전도라는 것은 이런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이 6절과 7절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은요, 1절과 2절의 주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6절 보시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기 이제 땅이 소산을 내어 주었다라는 것은 풍요로운 추수의 때를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증거인 거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결국은 땅의 모든 끝, 그러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인 거죠.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경외하게 될 그러한 날을 소망하면서 이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2021년 5월을 사는 유평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요. 그리고 유평교회는요, 이 가족 전도의 달로 지금 이 5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교제를 해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항상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에게 전도를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보다 훨씬 더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 가족끼리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남사스럽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렇게 꺼려지는 그러한 때도 있고요. 또 막상 그렇게 말을 꺼내도 그걸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좀 어렵기도 합니다. 또 말을 해도 잘 들어주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시도들을 해보셨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거 만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아마 그러한 고민들을 여러분들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한다면요, 그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한쪽 구석에 뭐 때가 되면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할 그러한 일들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 주시기를 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복을 구하는 것 말고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참된 복을 우리가 구했을 때 그 안에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나신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 나타내셔서 그곳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을 구하기에 앞서서 받은 복들을 좀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이제 다른 많은 가진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이건 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후하게 여러분에게 더해 주신 복들입니다. 그러한 복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구하셔야 될 게 있다면 더 좋은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 좋은 아내가 되기를,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되기를, 내가 더 좋은 자녀가 되기를, 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복을 여러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알아채려면요,
무언가는 우리가 좀 달라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는 달라야, 이 세상의 모습과 무언가는 달라야 사람들이 저거에 뭐지? 궁금해하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일 수 있어요. 이 고난 중에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다면, 그러한 평안함을 보여주신다면, 그러한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드러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어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제사장들이 됐나요?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열방이 기뻐 노래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기뻐서 함께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참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열방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게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